오늘날은 왕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왕의 통치국가가 어떠한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왕이란 존재는 부와 권력적인 측면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존재가 왕입니다. 자,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왕을 왕으로 받드는,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백성들 말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재산과 심지어 그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왕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 만약에 왕이 정말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라면, 비상식적이라면 그 나라와 백성들은 당연히 도탄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왕은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왕권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헤로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유다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알아봐라. 그리스도가 어디에게서 나겠느냐? 그렇게 묻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된 동방 박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별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곳에 이제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필 유대인의 왕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유대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왕을 세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어진에 공부하면서 성경은 왕싸움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배필이었던 아내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욕심, 즉 왕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닉하고 비정상적인 탐욕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죠. 자, 그 왕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내 삶의 왕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왕권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한 것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는 경배하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한 이후에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자, 왕의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재산, 내 목숨, 내 재능, 내 자식, 내 삶, 이 모든 것이 왕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왕이지만 내가 섬기지 않는 왕인 거죠. 왕은 맞지만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는 왕이죠.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 지니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실제로 왕인데 그것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돈의 통치를 받고 자식의 통치를 받고 부동산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겁니까? 예수 왕의 말씀대로의 삶은 많은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거든요. 우리 툭 까놓고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내 맘대로 못 살기 때문이죠. 그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삶,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 왕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우린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짧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직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부디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 나신 날입니다. 한마디로 성탄절은 내 삶의 주인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요. 성탄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더 갖고 그리고 아웅다웅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한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은 결국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성숙해지고 성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성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노래해야 하는지, 또 왜 즐거워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성탄절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